오늘 말씀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요. 22장 그때가 어느 시점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땅을 다 나누게 하신 후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자기의 지파로 돌아가기 바로 그때가 바로 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때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라. 그래서 건너가는 내용이에요. 5장부터 12장까지는요. 건너간 땅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다 차지해라. 정복해라. 그런데 잠깐 너희의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 알기 위해서 예배로 시작해라. 그래서 5장부터 예배로서 그 모든 전쟁이 시작이 돼요. 12장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 다 정복해요. 다 정복했지만 그 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상태에 달하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이라면 시간이 흐른 후에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 그래서 결국 13장부터 22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주신 땅을 9지파 반에게 나눠주시고 동편에 있는 그 2지파 반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내용이 22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23장, 24장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쉬는 동안 내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하는 내용이 24장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렇다면 오늘 이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요. 12지파가 이제 다 각자 기업을 배분 받을 때예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와 족장들이 다 실로 앞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서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다 나눠지고 그 땅이 나눠져 있는 일을 마쳤을 그때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왜 주셨어요? 그곳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마음껏 쉬면서 이 모든 삶을 기업을 누리라고. 그래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실수로 부지 중에 남을 죽이면요. 이제는 행복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걱정하시고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에도 대안을 주신 거예요. 그 대안이 뭐예요?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루길이면 다 피할 수 있는, 도망할 수 있는 넓은 길로, 아주 쉬운 길로, 가까운 길로 요단강 서편에 3군데, 요단강 동편에 3군데, 그래서요 총 6군데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 그것은 예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저곳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땅이며 너희가 도피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표적으로 도피성 6개를 주님께서는 지목하여 세우셨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12지파가 모두가 다 자기의 기업으로 흩어져서 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처럼 잃어버리면 또 저주스러운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로 그 중앙 성소를 중심으로 너희가 예배 중심으로 살아서 그 복을 누리지만 각자 이 아론과 제사장이 너희의 모든 형편을 다 살펴줄 수 없고 너희가 또 토라, 율법,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말씀을 날마다 숙지해야지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도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전히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레위 지파를 각각 너희 안에 세워두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참심과 평안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은 주시지 않았어요. 기업은 영륜과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앞에 상으로 받았지만 미래에도 자기의 수고들로 말미암아 이윤이 창출되는 것이 기업이에요.
하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신 것이 땅에서 너희가 땅에 수고를 함으로 기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나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니 너희들은 나로 말미암아 마음껏 누려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 더 이상해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요, 보이지 않는 더 크고 영광스러운 기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들에게 땅의 기업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 12지파들로 말미암아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업이 되시며 육신이 머물 수 있는 자기 집 성읍, 기업이 아닌 성읍을 지파들로부터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제사장, 그 자손들이 받는 고핫 자손이 10세 성읍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고핫 자손이 10성읍을 받았어요. 그리고 게르손 자손이요 10세 성읍을 받고 무라리 자손이 12성읍을 받았어요. 총 48성읍인데요. 그 중에 도피성이 6개고요. 성읍이 42개 성읍. 그래서 총 48개 성읍을 다 받았어요. 이제는요. 12지파도 자기의 기업을 다 받았고 그들이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범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도피성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요. 또 12지파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잘 섬겨줄 레위 자손들이 머물 수 있는 성읍도 다 줬어요. 그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고 하면서요. 21장 43절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셨던 그 모든 맹세,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과 후손들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고 약속하셨던 그 창세기 15장 17장의 말씀이 오늘 이 현장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싸워서 승리함으로 들어가지만요, 승리가 목적이 아니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안식하며 참 쉼을 누리게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요단강 서편에 9지파 반이요 모두가 다 안식을 누렸을 때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모든 일들이 땅 나기도 마치고 그리고 이제 2지파 반도 자기의 소임을 다 충성스럽게 책임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제는 약속대로 돌아가라고 할 때 바로 그 시점에 22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바로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 그들 2지파 반을 다 불러서 이제 너희가 돌아가야지 그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7년 8년 동안 그 오랜 시간에 처자녀를 다 두고서 떠나서 그 약속대로 이 시간까지 그 책임을 다 감당해준 이들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까지 다 순종했다는 이 역사와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 내용이요. 민수기 32장 1절부터요. 요단강 동편. 그 동편이 어디예요? 시온 왕과 그 바산왕 옥을 쳐서 물리쳐서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동편을 선물로 주셨어요. 기업을 주셨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면서 살다가 이 요단강 동편의 목초지를 보니까요. 갓지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자손의 지파들을 같이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머물렀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냥 요단강 서쪽은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그래서요.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모세에게 나온 사건이 민수기 32장에 나와요. 모세에게 나가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 가축들을 그냥 먹이고 쳤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발칵 화를 내요. 아니 너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10사람들의 정탐꾼의 그 거짓된 보고를 듣고서 너희가 40년을 38년을 이렇게 광야에서 헛수고하며 뺑뺑이 돌았는데 뭐라고? 지금 고지가 바로 저기고 바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너희 안 들어가겠다고? 막 그렇게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아니라고, 우리가 가서 싸우기는 할 거라고. 그 내용이 자기들의 고백이요 17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 땅에 원주민들이 많아서 일단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살 수 있는 성읍은 잠깐 거주지를 만들고 나서 우리가 서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땅에서 모든 기업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앞에서 싸울게. 앞에서. 만약에 그 싸움이 끝나지 않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요단강 동편에 우리의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행여나 요단강 서편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앞서서 싸워도 우리가 그 땅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구구절절히 모세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듣고 나니까 그래? 그러면 요단강 동편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에서 자녀들은 놔두고 그 대신 앞서서 가서 싸워야 돼. 여호와 앞에서 싸우지만 9지파 반 앞에서 너희 2지파 반이 싸워야 돼. 그래서요 민수기의 말씀 32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아멘. 모세가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요단강 동편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셨지만요 요단강 서편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에요. 그곳이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고 헤브론이 있는 그 땅이에요. 모세는 요단강 서편을 그렇게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는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나 저 땅 들어갈 수 없습니까? 여러 번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이 일로 더 얘기하지 말라. 그래서 순종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그냥 자족함으로 내려놔요. 그렇게 들어가고 싶은 땅인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루벤과 그 갓지파는 그 땅이 좋다고 머무르는 이것을 봤을 때 아니 너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 얼마나 좋은지 눈으로 목도해봐. 우리는요 이미 벌써 받은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걸로도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 도와줘.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 너가 함께 동력하면 좋겠다. 그랬을 때요. 아유 왜 자꾸만 왜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아니 나는 내가 먹고 살기 다 충분한데 내가 왜 저수르고를 해야 돼요?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우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는 그 현장에는요. 기회만 주신다면 누구나 다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세 지파 왜 세 지파가 됐냐면요. 원래는 루벤과 갓지파만 이 땅을 달라 그래요. 그런데 시온과 바산, 특히 바산 옥을 물리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므낫세 지파들이에요. 므낫세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땅을 취했는데 정말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루벤과 갓지파들이 탐낼 만큼 좋은 거예요. 그것을 봤던 모세가 그렇다면 너희뿐만 아니라 므낫세 반지파도 반은 서쪽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너희들이 수고한 므낫세 반지파들에게 이 위쪽의 땅을 주겠다고 모세가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두 지파 반도 이 모든 싸움 가운데 다 수고하고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칭찬을 하는 거예요. 22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너무 기쁜 거예요. 순종가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과거의 순종으로 끝나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그 책임을 지켰도다가 아니고요. 지키도다라고 말을 해요. 과거에는 모세한테 혼나서 모세 눈치 보느라고 지킨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유 열심히 싸워야지. 그래서 처음에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잖아요. 요단강을 들어온 그 앞에 선 지도자가 여호수아잖아요. 마음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충성되게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모세가 명령한 그 말씀, 또 요단강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두 지파 반이 깨닫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도 순종하고 그 자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잘 감당했지만 오늘까지라는 것,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더 큰 사랑과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은요, 과거에 내가 어땠는데, 내가 과거에는, 내가 왕년에는 이걸로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과거에 왕년에 순종했던 그 순종이 바로 오늘까지 이어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이 두 지파반이 너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였구나. 너희가 오직 사람 보면서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책임을 지키고 있구나. 지금 현재까지. 그러기 때문에 너희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 형제들이 요단 서편에서 안식을 누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을 누구를 통해서 주세요? 옆에 있는 순종하는 지체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위로가 되고요, 그것으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공동체, 신앙은요 절대로 나홀로가 안 돼요. 나홀로는요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혼자 나만을 위해서 내가 혼자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는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며 우리의 나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됨의 공동체를,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뜻하시는 거예요. 너희 두 지파 반,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아, 너희가 오늘까지 그 책임을 다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희를 통해서 이미 벌써 다 이루어졌으니 이제는 너희도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말하는 것.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무슨 축복을 해주고 싶겠어요? 어떠한 말씀으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주고 싶겠어요? 22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들은 다른 주변의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또 듣는 사람들도 거기 너 7년 만에 8년 만에 너희 처자식들을 가족들을 만나니 얼마나 좋겠냐. 너희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요소가 단 한 개밖에 없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명령한 거 토라. 그 명령한 말씀, 율법 반드시 행해. 의지적으로라도 행해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가 또 그 명령에 순종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
사실 이렇게 주일날에 정해진 시간에 크지 않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심정이요,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셨을 거예요. 하지만요, 우리가 때로는 귀찮고 힘들어서요, 예배의 그 현장에 가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요, 의지적으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어렵지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겠습니다 하면서요, 의지적으로라도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놀랍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생긴다고 한 번에 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듯이, 아니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큰 마음의 사랑이 처음부터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점차로 생기는 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에 의한 사랑의 마음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차곡차곡 쌓여서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수준 가운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한 술에 배불러지지도 않고요, 처음부터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너희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명령을 말씀 가운데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깨달아질 것이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이 명령을 주셨지?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고 왜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우리들은 여호와 이러면 또 해석을 해야 돼요. 그게 뭐지? 구원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그들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애굽에서 속량해 내실 때에, 애굽에서 빼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에 나를 여호와로 알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애굽에서 그 종되었던 곳에서, 아니 세상의 죄에서, 이 어둠의 거짓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고 세상에 종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시려고 영원한 전능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음의 메시지는 없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우리는 그의 통치를 받는다고? 그분은 우리를 끝까지 섬겨주신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언제 나타났어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봤잖아요. 민수기에서도 봤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항하여 욕하고 불평하고 싸울 때에. 그럼 하나님께서요, 저것들이 하면서 한 방에 날려도 돼요. 근데 그렇게 불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그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그 영광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리라. 내가 내 아들 독생자까지 너희에게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너희에게 주기로 예정했는데 나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요, 불평하면 내려오셔서 영광으로 나타나시면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로 메추리로 또 먹여주시고, 또 그들이 소리 지르고 또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면 반석을 쳐서 명해서 그곳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그들을 먹이시고, 내가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모든 복을 주실 것을 예표적으로, 그림자로 주님께서는 상징성을 가지고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 그렇지, 우리는 감히 여기에서 살 수 없었던 사람이지. 맞아, 우리 조상들이 왜 죽었는데, 왜 우리 조상들이 여기에 들어오지 못했는데, 아낙 자손을 보고서 와, 그들은 거인이며 장대하며 우리들은 그들 앞에서 메뚜기입니다. 우리들은 잡아먹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던 우리들 아니냐? 믿음 없이 말했던 우리 조상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말씀 믿지 않고 너희 처자식들이 죽으리라고 말했던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지만 내가 이들에게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그 사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에만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들이 명령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지켜주실 때고, 그렇게 지켜주실 때에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서 어떠한 역사와 어떠한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지를 깨달을 테고,
깨달아지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모든 길로 여호와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에게 친근하게 하고, 이 친근하게 하는 건 딱 붙어 있는 거, 딱 붙어 있는 거, 떨어질 수 없는 그 밀착된 그 상황. 사람은 좋아하다가도 조금 멀리 떨어지라 그러잖아요. 계속 귀찮게 하면 아니 조금만 떨어져 봐요 이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안 그래요. 딱 붙으면 더 가까이 와, 더 가까이 와. 그래서 어디까지 가까이 오래요? 내 안에까지 들어와. 나는 너 안에 있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증거는요,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면, 우리 안에 말씀이 기억나고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거고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딱 붙어 있고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왜냐하면 이것이 유일한 너희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을 하고 보낸 거예요.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그분을 경외하고 섬겨라.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복도 누리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늘의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땅에서 우리가 만사형통 되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그 속마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요 이렇게 하나씩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잘못된 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 그 주님의 마음만 아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염려, 근심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적신호구나, 적신호.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못 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인 주시는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는 이 모든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두 지파 반에게 축복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시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축복할 때는 어떠한 축복을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서 이미 벌써 주님께서 어떠한 복이 가장 큰 복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모든 땅 12지파를 다 차지했어요. 다 나눴어요. 기업도 다 나눴어요. 모든 싸움에 다 승리했어요. 아니, 이제 싸울 싸움에도 승리를 주님께서 보장해 주세요.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런데요, 승리했다고 행복해요, 여러분들? 전교에서 1등 했다고 행복해요? 최고 좋은 직장 들어갔다고, 아니 내가 최고의 재벌이라고 행복해요? 아니에요. 행복은요, 진정한 참 안식과 평안, 샬롬은요, 위로 내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는요, 참 쉼과 안식이에요. 그 과정 가운데에 승리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승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돼요. 1등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한다면 종이 되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가운데 깃들일 수 있고요, 우리가 가난하여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비록 승리하지 못했어도, 싸움에서 졌을지라도 지는 자가 승리한다는 그 하나님의 역설적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순종한다면 주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평강을 주시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어서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모든 핵심은 마지막에 무엇을 원하는 거예요? 평강이에요. 그 평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때 평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평강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모든 복을 빌어주고 요단 동편으로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돌아가요. 근데 그 돌아가는 그쯤에 여호수아가 므낫세 반지파를 다시 불러요.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야,
이미 동쪽에는 모세가 너희에게 줬잖아. 그리고 요단 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때에 이렇게 서편을 줬잖아. 여호수아가 왜 므낫세 반지파만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할까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에브라임. 요셉의 두 아들이여 장자가 므낫세였고 차자가 에브라임이었어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므낫세 이 형제 다른 지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특별히 축복을 해주면서 돌려보내는데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22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네. 누구를 불렀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바산에서 이쪽에 줬지, 또 남은 반지파. 지금 므낫세만 반반이 동과 서로 나눠서 사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치우쳐서 많은 세상의 물질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 많은 것들을 서로 나누라고. 이제 그 정도 역량이 된 거예요. 므낫세 반지파뿐 아니라 지금 나머지 모든 9지파들도요. 이 2지파 반을 보내면서 축복하고 싶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가운데서도요. 너희가 혹시 요단강 동편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 이러한 죄를 범할 것 같으면 너희 그 땅 버리고 우리한테 같이 와서 우리 땅 우리가 나눠줄게. 여기서 우리 하나님만 섬기며 살자.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들을 권할 만큼 지금 12지파들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잘 자라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얘기하는 것도 여호수아가 지금 무슨 의미로 하는 말인지 여기서 받은 게 너무 크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게 너무 커요. 너희들 다 나눠 가져. 너희 많은 재산, 심이 많은 가축, 은금, 이 모든 것들, 탈취한 것들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탈취하게 한 거잖아. 나눠 갖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복이에요. 내가 많이 가졌다고 나만 승승장구하고 나만 싸놓고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그것이 바로 축복이다. 축복이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다른 복이 아니라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가 아니라 너의 소유, 너 형제들과 마음껏 나눠라. 그래서 그 말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라면요. 그 사람 마음에는 이미 벌써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따로 축복을 한 후에요. 르벤과 갓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요. 다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제 자기의 분깃으로 떠난 거예요. 길르앗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어떠한 일을 했냐면요. 거기서 이제 큰 제단을 쌓아요. 큰 제단을. 이제 이거를 증거 제단으로 쌓는데 이 제단 때문에 크게 내분과 내전이 일어날 뻔해요. 그런데 르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요. 떠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 그 기업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리고 여호와가 우리의 기업이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을 우리가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그것을 알아서요. 그거 빼앗기고 싶지 않는 마음으로 증거단을 세우는 그 내용이 이제 10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 말씀은 다음 주에 같이 보고요.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뭘 같이 나누고 싶냐면요. 과거에 약속했던 그 약속과 맹세. 그것이 모세 앞에서 했다면, 아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이 한 거라면, 물론 어쩔 수 없이 했더라도 그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바꿀 때에 모세의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고 여호수아의 명령이라도 순종할 수 있고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바로 오늘 이 순간까지 내 자리를 지키며 책임감 있게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복의 기업을 받았다는 것을 믿고 그 복이 영원토록 변치 않을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에 오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탕을 삼아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도 소망하며 믿음과 소망 가운데에 오늘이라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백성들로 살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진정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이 모든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